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찾아 놓으셨죠? 그죠? 우리 와른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있기 때문에 헛지급찮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준비해 놓으면 그걸 미리 찾고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조용히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오늘요 오후에는 6도랍니다. 제가 일어나 보니까요 서울은 영하 4도, 안동은 몇 도요? 영하 6도. 서울보다 안동이 더 추워요. 이 추운 동네입니다. 날씨는 춥지만은 우리 와른교회 성도님들이 그 마음은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구원의 신비. 따라해보세요. 구원의 신비. 여러분 살다 보면 신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어떤 이성과 생각과 판단력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살다 보면은 가끔씩, 종종은 아니죠, 가끔씩 진짜 평생에 몇 번 정도를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런 일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꼭 이것을 살면서 몇 번 정도를 보여주시지요. 이것을 우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판단으로 생각으로 재일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신비다, 미스터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구원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신비한 영역이에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때론 살다 보면은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을 받나? 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수십 명을 흉악한 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파리 개미 한 마리 죽이듯이 사람을 그렇게 흉악하게 죽은 자가 나중에 자기의 모든 자를 낱낱이 다 고하고 그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자기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면요 그 사람도 구원은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좌편 우편에 강도가 달려 있었죠. 그 강도는요 여러분 강도질은 사람을 해하는 그런 아주 나쁜 강도입니다. 그는 강도질을 하고 사람을 해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 강도가 말이죠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어떻게 사람을 해하고 나쁜 짓을 하고 사람을 죽인 이 강도가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저자가 구원을 받게 돼? 우리 인간의 이성의 영역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적도 없고 나는 남을 괴롭게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교회 밖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태어난 것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빠진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처럼 똑같은 육의 몸을 입고 살점을 가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요, 오늘 이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구원은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5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죠.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래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선한 의로운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구원의 아주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외구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세종대왕이 그야말로 일본이 참시 개명시키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이 중국이 이 사대주의에 갇혀가지고 한자를 썼어요. 우리나라 글이 없었어요. 그렇죠? 중국의 한자를 다 비롯했지만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록 히로부미를 갖다가 저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 봤을 때 의인이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의롭고 위대한 일을 했다 그래서 업적을 남겼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행위라는 것은 내 어떤 공로나 내 업적이나 내 어떤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오직, 이 오직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오직 그의 뭐로요? 긍휼하심. 오직 뭐예요? 긍휼하심으로 받는 것이다. 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 긍휼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은혜가 그래서 선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 친구들로부터 사랑하는 애인으로부터 다 하나씩 받으셨죠? 저는 못 받은 것 같은데 우리 아내가 저한테 선물을 안 줬나 저는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선물해 주겠죠. 근데 선물도 내가 받고 싶어 받습니까? 아니죠. 선물은 주는 사람이 주고 싶어야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하고 유능하다 하더라도 그 회사 CEO가 되시는 사장님이 대표이사가 아무리 일 잘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안 쓰면 못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 일은 잘 못해도 사람이
댐댐이가 되면은, 그 사람을 쓰는 제목이 되면은 사장이 끌어 쓰듯이, 그것은 전적인 고용주의 사장의 뜻에 따라 그 사람이 진급도 하고 선물도 받는 것입니다. 선물은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이라고요? 주는 사람 마음에 달려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다 우리 마음에 선물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구체적으로, 구원의 구체적인 그 요인이 뭔가? 믿음이죠.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죠. 주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앞으로 살 날을 주관하시는 내 인생의 주관자요 통치자로 믿는 것. 내 앞날도, 내 자식의 앞날도, 우리 교회의 미래도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이 말이죠, 어디서 나느냐? 우리가 뭐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들은 말씀을 입으로 신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이 생명이요 예수님이 부활이시다. 꼭 예수 믿고 복 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 누리시길 바란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이제 그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이 들어가면은요, 가짜 믿음 말고, 여러분, 척하는 믿음이 있죠. 예수 믿는 척, 교회 다니는 척, 뭐 척하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요즘 제가 며칠 전에 이 텔레비를 보니까 이 짝퉁, 이런 짝퉁 아세요? 짝퉁? 진품이 있고 짝퉁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베트남 하노이에 가보니까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그런 짝퉁 백화점이 있더라고요. 하노이에. 가봤는데 말이죠. 우리가 말로만 듣던 롤렉스 시계, 그게 정품이 2,500만에서 3,000만 정도 한다네요. 그냥 보통. 근데 그거 가보니까요, 짝퉁이요, 뭐 500만 동? 뭐 몇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런데 그 짝퉁도 급이 있더라고요. 진짜 진품에 가까운 짝퉁이 있고 몇 번 쓰다 보면 고장나는 짝퉁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싼 한 50만원, 60만원 하는 짝퉁은요, 전문가도 감별하기가 힘들답니다. 50만원, 60만원 롤렉스 짝퉁은요, 전문가들도 돋보기 같은 걸로 세심하게 잘 봐야만이 그게 짝퉁인지 구분할 수 있대요. 그리고 백화점에도 말이죠, 그런 짝퉁들이 들어온답니다. 그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대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안 보면 그걸 모른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짝퉁 믿음이 있어요. 짝퉁 믿음. 거짓 믿음이 있어요. 진짜 믿는 게 아니야. 짝퉁이야, 짝퉁.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느냐?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절대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하나님의 뜻에 정확한 액션 플랜이 뭐냐? 제가 1번, 2번, 3번, 4번 주보에 적어 놓은 거예요. 1번이 뭐였습니까? 교회의 유익과 덕이 되려고 하는 성도. 두 번째 뭐였습니까? 성도들, 믿는 지체들에게,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주는 성도. 네 번째 뭐예요? 주의 종의 사역에 힘껏 적극적으로 내가 협력하는 성도. 네 번째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 이게 뭐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성도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짝퉁이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우리 믿음의 신앙 어르신들이 그냥 구원을 쉽게 너무 싸구려로 가르쳤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구원은요, 그렇게 값싼 싸구려가 아니거든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십자가에 박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갖다가 십자가에 갈기갈 찢으며 머리에 가시빌용을 씌우고 옆구리에 창짝을 찌르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받게 하는 이 부모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아무도 없어요.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몇 년을 살지 모릅니다. 너는 30살까지만 살아라 그러면 30까지 살고 와야 돼요. 너는 40살까지만 살아라 하여튼 살고 와야 돼요. 너는 10년만 살아 10년 살고 와야 돼요. 우리 인생이 길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목숨 붙어주는 그 한까지 내가 주님의 교회에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사는 삶보다 더 찬란하고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빛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소망 없이 그냥 먹고 자고 싸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았어요. 아직까지. 중생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성경에 뭐라 나왔느냐? 디도서 3장 5절 뭐랍니까?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뭐예요? 중생의 씻음과 뭐예요? 중생의 씻음이에요. 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난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신비예요. 씻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다가 직장 가서 집에 오면 뭐 합니까? 안 씻는 사람 있어요 여기에? 자기 몸은 보닥보닥 씻으면서 자기 몸뚱아리는 바닥바닥 씻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피로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을 되겠다는 중생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여기 자기 몸을 씻으면서 하나님의 피로 내 죄가 씻김 받고 내 피로 주님의 피로 나의 모든 과거의 그런 죄악들을 다 씻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냐라는 거예요. 중생의 씻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씻김이 없으면 중생이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씻어주지 아니하시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씻김 받아요. 뭘로 씻김을 받아요?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는 거예요. 피가 없어서 죄사함도 없다고 그럽니다. 피에 대한 씻김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씻기심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못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씻기심을 받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영혼을 걷어가시면은 할렐루야, 주님 제 영혼이 여기 있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에 안아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구원에 대한 확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로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줄에 뭐라 되냐?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그 죄가 깨끗하게 다 씻겨버리면 하나님이 새롭게 돼요. 뭐냐?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으로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씻김을 받았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 변한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까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아직 그 과거의 습성과 그 죄성과 거기에 아직까지 매여 있는 사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도 양과 염소가 있다 그럽니다.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염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들이대는 거예요. 뿔로 그냥 들이받는 게 염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염소 신앙이 되지 마시고 온순한 양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 밑에 하면 들이받고 막 들이대는 성도들은요, 염소라 염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새롭게 되면요,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첫 번째 뭐가 변화받느냐?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변화받게 돼요. 가치관이 뭐냐?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우선순위, 물질에 대한 우선순위, 자기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달란트에 대한 우선순위, 이것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새롭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아직까지 돈 하며 살아간 사람은 아직까지 변화를 못 받은 거예요. 가치관이 아직 변화받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먹고 삽니다. 애들 교육도 시키고 옷도 사고 음식도 사고, 물론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너무 매어버리면은 아직까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에 복을 주지 않죠. 여러분, 물질에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이죠, 돈을 벌게 해야지 벌게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뭐 노동해가지고 수백만 원 벌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그 물질이 누구한테 와요? 엄마 아빠한테 쓰라고 용돈이 오는 거예요. 여기 나가서 무슨 돈 벌려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 예수님 잘 믿고 2건이 이상 되는 가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진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돈이 별로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돈 엄청 많아. 제가 어저께 보니까 서울대 법대 나오신 이수영 회장님 여자분이시더라고요. 야, 그분이 예수를 안 믿어. 돈이 엄청 많아. 카이스트에 몇백억을 기부하시고 그러시더라고. 참 좋은 일, 선한 일 하시죠. 저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선교를 해도 막 수십 명의 가정을 해외로 선교사로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이 돈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은 늘 돈 하면서 살고. 여러분, 우리 와른교회에도 우리 이 젊은 우리 어린 아이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물질이 선한 곳에 쓰일 수 있는 큰 갑부도 우리 교회에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냥 물질 주지 않아요. 내가 애쓰고 용 쓴다고 하나님 돈 주시냐, 물질 허락하시냐?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이 물질관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의 시간관이 틀려져요. 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물질관이 틀려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죠. 쓸데없이 나가는 돈을 다 막아주시죠. 쓸데없는 시간을 하나님 허비하지 않도록 막아주시죠. 쓸데없는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죠. 그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말만 말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경험할 수 있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 다 챙겨주십니다. 여러분 자녀의 사업장, 여러분의 일터 하나님께서는 다 챙겨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것들을 많이 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세계관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 물질관이 변하게 되고 자기의 재능을 어떻게 써야 되는 그 재능관이 변하면 어떻게 이 사람이 세계관이 변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일을 하지? 내가 왜 돈을 벌지? 내가 왜 공부를 하지?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우리 학생들 나중에 취업해가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좋은 남편 만나서 애 놓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려고 지금 공부하는 겁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더 거룩한 생각을 갖게 돼요.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알고 믿는 가정에 태어나 하나님을 알았더라면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훌륭하고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와 전도에 내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쓰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생각이 차이죠.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다 갖고 있는 사람, 내가 왜 공부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겠다. 내가 왜 돈을 버는가?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공부하겠다. 내가 왜 밥 먹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내가 살겠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답이 나온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계획과 가치관과 그런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학교 가고 그냥 밥 먹고 배설하고 그거는 뭐 사람 우리 옆에는 고양이도 하죠. 고양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넣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는 것이 그 인생의 복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중생의 씻음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신비의 경험을 하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